시편 78편은 이 아삽이라는 사람의 작품입니다. 아삽은 이게 다윗 시대 때 아삽이 나오고 포로 시대 때 아삽이 나옵니다. 근데 아마 포로 시대 때 아삽은 아삽의 후손들, 아삽의 자손들 이런 뜻으로 이해를 하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다윗 시대 때 아삽이 됐던 포로 시대 때 아삽이 됐던 이 아삽은 성가대 대장입니다. 성가대 대장, 우리 변현주 집사님 지휘자처럼 대장은 누구시죠? 대장이 있고 지휘자가 있는 것처럼 정희연 선생님 대장이랍니다. 직접 작곡을 한 작품입니다. 마스길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78편 앞에 보시면 아삽의 마스길 되어 있죠. 마스길, 이 말은 교훈입니다. 교훈. 이 시는 교육을 목적으로 제작되고 불려진 것이 분명합니다. 근데 아삽이 뭘 교육하려고 했던가, 교훈하려고 했던가, 두 가지입니다.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인간과 하나님에 대한 교훈을 주기 위해서 이 노래를 만들어 불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의도로 만들어진 이 시를 보면 여러분 되게 길죠? 이게 지금 72편까지 있잖아요. 패턴이 있습니다. 반복되는 패턴이 있는데, 첫째는 이스라엘의 범죄,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세 번째가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회복하신다는 내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오늘 봉독한 이 부분은 이 패턴을 대표하는 구절들만 우리가 세 군데 골라서 읽었습니다. 먼저 5절부터 12절까지 보시면 이스라엘의 범죄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증거와 법도 언약과 율법이라는 실로 다양한 길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여기 보면은 증거, 법도, 언약과 율법 다양한 걸 주셨단 말이죠. 우리가 늘 계산을 해보면 613가지 하나님의 계명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주신 것은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행복하게 살라고 주셨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과 율법을 어떻게 합니까? 거절하고 그 증거들을 잊어버렸다 그랬어요. 거절하고 잊어버리는 겁니다. 무시하는 겁니다. 그게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31절로 33절에 보면은 이런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 핵심 내용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노여움을 나타내사 강한 자를 죽이시고, 그리고 청년들을 엎드러뜨리신다. 청년들이 엎어지게 하신다는 뜻이죠. 그들의 날들을 헛되이 보내게 하시며 그들의 횟수를 두려움으로 보내게 한다. 세월을 헛되이 두려움으로 보내게 만들어버린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은 좀 감이 좀 와야 됩니다. 그렇죠? 지금 이 시대하고 좀 비슷하네 하는 생각이 들죠. 우리가 이게 70, 80, 90 인생을 사는데 보면은 참 허무하게 산다는 생각이 많이 들잖아요. 두려움으로 헛되게 덧없이 우리 인생을 보낸다는 생각이 많이 드시고, 강한 자가 엎드러진다. 죽고 젊은이들이 엎드러진다. 요즘 젊은이들 힘을 못 쓰는 시대가 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력이 많은데도 어디 쓰여지지를 못해요. 쓰는 사람이 별로 없고, 강한 자들 요즘 보면은 여러분 저 TV에 보면은 시시한 사람들이 포성줄에 묶여 끌려가는 것이 아니고 다들 내노라 하는 사람들, 장관들, 비서관들 이런 사람들 끌려가는 걸 보면 이 시대나 비슷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아무튼 하나님의 진노는 그들이 노리움을 나타내서 강한 자를 죽이고 청년이 엎드러지고 그들의 날들은 헛되이 보내다가 두려움으로 횟수를 채우게 되는 일이 벌어진다. 마지막 세 번째 패턴 38절로 39절에 보면 하나님의 회복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핵심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긍휼히 여기사 죄악을 덮어주시고 멸망시키지 아니하신다.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고 쏟지 않으신다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반복되는 패턴이 오늘 족장시대로부터 출애굽, 광야 40년, 가나안 정착, 그리고 그 이후 아삽의 때까지 역사를 통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78편 내용이.
쭉 역사적으로 이게 반복되고 있지 않니 하는 걸 보여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 반복의 역사는 족장 이전에도 아담 이후로 족장 때까지도 똑같고, 그리고 아삽 이후 지금까지도 이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시를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으면 우리에게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어떤 의문이 생기냐? 왜 인간은 이 반복의 역사를 끊지 못하는가? 왜 인간은 이러고 있는가? 그리고 또 하나 의문이 생기는 것이, 하나님도 왜 이 반복의 역사를 끝내지 않으시는가? 그냥 끝내버리면 될 텐데, 하나님이 진작 끝내버렸으면 노아 홍수 때 그냥 다 8명 살리기에는 왜 살립니까? 살리나 봐야 똑같아요. 홍수 이전의 인간이나 홍수 이후의 인간이나 달라진 거 있습니까? 꼭 같습니다. 아버지가 술에 취해가지고 둘째 아들을 저주를 하는데 그러면 안 되죠. 자기 벌거벗은 걸 봤다고 그렇게 저주하는 아비가 어디 있습니까? 달라진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때 하나님이 끝내시지 왜 끝내지 않으시는가? 그런 생각, 그런 의심이 생깁니다. 이 무릎에 대한 답이 39절에 있어요. 39절. 여러분 39절 우리 같이 한번 보실까요? 39절.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육체이며 가고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셨습니다. 이게 누가 지금 기억하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그들이 누구죠? 이렇게 반복해서 죄를 짓고 있는 인간들, 이 인간들은 단지 육체이며 스쳐 지나가는 바람일 뿐이라는 걸 하나님이 아셨다는 겁니다. 인간이 스스로 알고 기억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간에 대해서 아시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리신 인간에 대한 평가며 지식입니다. 인간은 스스로 자신을 이해하거나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스스로 내린 자신에 대한 이해나 판단은 참을 수가 없어요. 거짓입니다. 아무리 좋은 이론을 갖다 대도 참을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육체고 바람일 뿐인데 자기를 중심으로 이해를 하기 때문에 자기를 스스로 평가할 수가 없고 진단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아시는 인간이 인간의 진실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아시는 인간을 자신의 참된 모습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평가를 했기 때문에 받아야 돼요. 자꾸 자기가 기준이 돼서 자기를 평가하는 거 아무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께서 왜 저렇게 꼼짝도 안 하고 있습니까? 자기 스스로 자기를 판단하는 바가 있다 이 말이죠. 어떻게 봐야 됩니까? 자기를 정확하게 보려면 검찰이 어떻게 보고 있고 일반 백성들이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봐야 되잖아요. 그래야 좀 객관적인 자기를 볼 수가 있고 그 위에 계시는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보는지를 봐야 되는데 이런 아이디어가 없어요. 그분에게는. 그래서 자기 자신을 평가할 수가 없어요. 자기 자신을 진단할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이걸로 평가를 해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육체, 스쳐 지나가는 바람. 이 육체, 여기서 육체는 고기 덩어리 그런 뜻입니다. 현대 성경으로 보면은 어떤 성경에 보면은 고기 덩어리라고 번역을 했어요. 아예. 바람이라는 것은 정함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무의미한 의미, 무의미한 존재란 뜻입니다. 덧없는 인생. 12절부터 30절까지 보면은 인간이 육체일 뿐이고 바람일 뿐임을 증명하는 구절들이 쭉 나옵니다. 그 내용들을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홍해를 건너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곧바로 며칠 만에 하나님을 의심합니까? 하나님을 원망합니까? 출애굽하고 난 뒤에 마라까지 도착할 때까지 3일밖에 안 걸렸어요. 물이 없으니까 바로 돌아서서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다 죽이려고 끄집어냈나? 그게 인간입니다. 3일 만에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을 부정합니다. 부인합니다. 그 의심의 원망의 내용을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시험하고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실 수 있으랴? 반석에서 물이 솟기는 했지만 능히 떡도 주시고 고기를 주실 수 있을까? 마라에서 실컷 물을 마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서 물을 마시고 난 뒤에도 그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원망하고 이렇게 의심했다는 겁니다. 물은 마시겠지만 떡과 고기를 주어서 먹게 할 수 있을까? 이 말을 듣고 하나님이 불같이 노하셨지만 하늘 문을 여시고 만나와 고기를 비같이 내리셨습니다. 바다의 모래같이 그들의 진중에 내려주셨습니다. 오늘 그걸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78편이. 그런데 그들은 어떻습니까? 입에 고기를 씹고 있으면서 또 하나님을 원망하고 의심합니다. 목에 넘어가기도 전에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마늘 주실까? 마늘, 부추도 주실까? 고기를 먹으면서 또 마늘 찾고 정욕 때문에. 비아그라가 왜 그렇게 많이 있는 거 여러분 이해 안 되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해가 되어 있대요. 만족이 없어요. 그래서 인간은 육체일 뿐이고 바람일 뿐입니다. 왜 인간이 이러냐? 왜 인간이 육체일 뿐이고 바람일 뿐이냐? 그게 뭘 의미하는 거냐?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가 또 이해할 수 있는 두 구절이 있는데 핵심 두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18절을 한번 보십시오. 18절 왜 이러고 있는지를 설명을 하는데 18절 그들의 뭐대로 음식을 구합니까?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여 그들의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며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광야에서 식탁을 베풀어 주실 수 있을까? 탐욕 때문에 탐욕. 이 먹는 것은 내 배만 일용할 양식만 있으면 되는 건데 거기 만족하지 못하는 탐심 그것 때문에 계속 하나님을 의심하고 원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0절 한번 보십시오. 30절 그러나 그들이 그들의 무엇을 버리지 못했습니까? 욕심을 버리지 아니하여 그들의 먹을 것이 아직 그들의 입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노염을 나타내사 입에 음식을 씹고 있으면서도 욕심 때문에 하나님을 또 원망하게 되는 것이 인간이라. 이것 때문에 인간은 고기 덩어리일 뿐이고 바람일 뿐입니다. 끝없는 탐식으로 정함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 평가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청와대가 왜 저러고 있는지 이해가 돼요. 이해. 비서관들이 왜 저러고 있는지 이해가 된다고요. 뿐만 아니라 변호사들이 왜 저러고 있는지 우리 김 장로님하고 늘 같이 함께 행동하시는 분이 이번에 우리 박근혜 대통령 변호를 맡은 변호사를 고발했어요. 공무방해죄로. 다 죄가 있다 그러는데 이 사람은 아니다 그러고 지금 버티고 있잖아. 왜 그럽니까? 왜? 예? 그 양반이 뭐 때문에 그러고 있습니까? 입에 더 많은 걸 씹고 싶은 욕망 때문에. 그분이 육체이고 바람일 뿐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돈 때문에 그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권력 때문에 이 사람하고 빌붙어가지고 뭔가 자기 이익을 더 많이 얻고 싶은 욕망 때문에 죄라고 이야기를 못하고 괜찮다 그러고 그래서 전국을 혼란 속에 빠뜨리고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검찰들은 또 왜 그렇습니까? 재벌들은 왜 그렇습니까? 오늘 이 현상들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여러분 우리가 그냥 껍데기만 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해놓은 인간은 단지 고기 덩어리고 바람일 뿐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래야만이 해석이 돼요. 그래서 저러고 있구나. 그래서 저러는구나. 여러분 오늘 78편에서 밝히고 있는 인간이 고기 덩어리고 육체이고 바람일 뿐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들 여러분 한번 보시겠어요? 31절을 보십시오. 강한 자가 죽임을 당하고 청년들이 거꾸로 졌느니라. 강한 자가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고
청년들이 거꾸로 질 수밖에 없어요. 오늘 실력을 갖춰도 청년들이 일을 못해요. 써주지를 않아요. 일자리가 없어요. 강한 자들이 포승줄에 묶여가는 거 이러면 보시잖아요. 그 사람들이 실력이 없어서 묶여갑니까? 저는 비서관으로 있던 사람들 보면 참 불쌍해요. 이렇게 묶여가지고 이 포승줄 묶는 걸 제가 직접 봤는데 앞에서 묶고 돌려 묶고 비참합니다. 묶여가지고 제수복을 입고 번호판 붙이고 이게 이제 기결이죠. 이게 이제 기소돼가지고 죄인으로 판명이 되면은 그것을 입고 끌려다니는데 참 비참해요. 대학 교수들 아니었어요. 예. 고시패 산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청년들이 거꾸로 지고 33절에 보면은 그들의 날들은 헛되이 보내지고 그들의 해수는 두려움으로 보내지고 세월을 헛되이 두려움 속에서 보낼 수밖에 없고 오늘 여러분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사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날 보도에 보면은 큰일 났다 큰일 났다 그냥 두려워서 수백 조의 돈을 깔고 앉아서도 쓰지를 못해요. 두려워가지고 겁이 나서 한 방에 훅 갈 수 있다 이렇기 때문에 투자를 못해요. 투자를 56절에 보면 치존하신 하나님을 시험하고 반항하여 그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57절 배반하고 거짓을 향하여 속이는 활같이 빗나가고 서로 속이고 배신해서 속이는 활처럼 빗나가고 어떤 상황인지 조금 이해가기가 좀 힘듭니다만 그런 것 같습니다. 옛날 우리 군대 생활할 때 우리 중대장이 무조건 1등을 내야 돼. 자기가 승진하고 이제 중대장에서 대위에서 소령으로 진급을 하려면 이 부대 평가를 잘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200m 실거리 사격을 나가면 9발을 주는데 이 사람은 12발을 줘요. 3발을 더 줘요. 몰래. 그래서 늘 보면 탄약고에 가면 탄약이 비축되어 있어요. 장부에 잡히지 않는 탄약이 몇 상자 있습니다. 그놈을 3발씩 더 줘가지고 무조건 9발 이상 쏴 넣어라. 어쩌다 보면 잘 쏘는 친구들은 막 11발도 들어가잖아요. 그럼 이 양반이 뭐라고 하냐면 이건 지난번에 타겟에 제의를 하지 않아서 그런 거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잘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아주 잘 쏘는 사람 친구들이 있어요. 12발을 주고도 불안하니까 니는 니 거 쏘여놓고 옆에 타겟에 쏴여라. 지금도 별로 달라진 바가 없는 것 같습니다. 빈다간 화살. 58절에 보면 자기 산당과 조각한 우상들로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여러분 왜 청와대 그렇게 구슬했다는 뭐 사실인지 아닌지는 좀 더 두고 밝혀져야 되겠습니다만 정치관들이 그렇게 점치는 사람들 많이 찾아간다 그러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 육체고 바람일 뿐이기 때문에 불안하고 초조해서 하나님 대신에 우상들을 만들어 놓고 자기들이 조각한 우상들 앞에 복을 구하는 모습들입니다. 62절에 또 나옵니다. 청년들이 불에 사라지고 처녀들이 혼인 노래를 부를 수가 없다. 요즘 결혼 정년기가 돼도 결혼을 못하는 이것을 그냥 우리는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됩니다. 78편의 아삽이 이미 노래를 했어요. 처녀들이 노래를 부를 수가 없어요. 총각들이 없어서 그러기도 하고 불안해서 뭐가 준비가 덜 돼가지고 결혼을 못하고 30이 넘어가도 결혼을 엄두를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세상이 불안해서 결혼을 할 수가 없어요. 64절입니다. 제사장들이 칼에 엎어지고 과부들이 울어도 누가 위로할 자가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칼에 엎어진다. 지금 목회자들만큼 거리가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목사라 그러면 아주 부끄러워서 목사라고 어디 말을 못하는 수준이 돼버린 것 같아요. 더욱 슬프고 절망스러운 것은 강한 자가 죽임을 당하고 청년들이 거꾸러져도 왜 그런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날들을 햇수를 헛되이 두려움으로 보내면서도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청년들이 불에 살라지고 처녀들이 혼인 노래를 부르지 못하면서도 무엇 때문에 그런지를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제사장들이 칼에 엎드러지고 과부들이 울어도 도울 사람이 없는 이런 상황들이 왜 벌어지는지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혼란 속에 빠져 있는지, 전국이 혼돈 속에 빠졌는지, 분노의 촛불을 들어야 되는지 이유를 잘 몰라요. 이런 인간들을 보시고 하나님은 인간들보다 더 슬퍼하셨습니다. 인간들이 슬퍼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은 훨씬 더 슬퍼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뭘 아십니까? 어차피 인간은 이럴 수밖에 없다는 거. 왜요? 육체 고기 덩어리고 바람일 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등진 인간은 지 아무리 잘났다고 해도 육체일 뿐이고 지나가면 다시 돌아오지 않는 덧없는 바람일 뿐이기 때문에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주님은 아시기 때문에 그 슬픔이 아픔이 훨씬 더 큰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슬픔으로 끝내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늘 라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교훈은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또 하나 사실을 아셨습니다. 뭘 아셨냐? 이런 인간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지를 아셨어요. 육체고 바람일 뿐 인간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치료하시고 완전한 인간으로 회복해 내실지를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오늘 아삽을 통해서 이 비밀을 밝히려고 합니다. 아삽을 통해서 주려고 하는 핵심 교훈은 바로 이 주님의 지혜입니다. 주님의 회복함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오늘 우리 교동문으로 읽은 65절부터 72절입니다. 이 교동문 성경 안 가져오신 분들 좀 보시고 성경 가져오신 분들은 65절부터 한번 보십시다. 72절까지.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한. 바람일 뿐이고 육체일 뿐인 육신의 소욕을 쫓아 덧없이 살 수밖에 없는 인간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이 뭔가? 65절 66절입니다. 그때에 주께서 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포도주를 마시고 구암치는 용사처럼 일어나사 그의 대적들을 쳐 물리쳐서 영원히 그들에게 욕되게 하셨도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마치 과거에 한 것처럼 기록됐습니다만 여러분 히브리 문법에 특징 여러분 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확실한 미래는 과거시로 쓴다는 거 마치 과거처럼 되어 있습니다만 그때가 언제냐? 하나님이 정하신 때 하나님께서 육체며 바람뿐인 인간을 구원하실 때를 말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마치 잠에서 깨어난 용사처럼 포도주를 마시고 고함치는 용사처럼 잠에서 깨어난 용사는 이해가 됩니다만 포도주를 마시고 고함치는 용사 왜 여기다 비유를 했을까? 아마 용사들이 전쟁을 하기 전에 먼저 포도주를 쫙 들이키고 위하여 용기를 북돋우고 사기를 북돋우기 위해서 아마 포도주를 마신 직후에 그 용사들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 거기까지 생각 안 돼도 여러분 저 술을 먹고 이렇게 용기 있는 사람들 많이 보잖아요. 저희 아버님은 술을 너무너무 좋아해가지고 장날 술을 채 들어오시면 저 기퉁이 돌아올 때부터 벌써 표가 납니다. 꽉을 지르고 옵니다. 대문을 조용히 여는 법이 없습니다. 꽉 찹니다. 대문이 덜렁덜렁하고 몇 번을 고쳤는지 모릅니다. 용기가 어디서 나오는지 용사처럼 하나님이 그런 모습으로 일어서겠다는 겁니다. 뭘 위해서요?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그리고 대적들을 쳐서 물리치시되 영원히 그들을 욕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대적들이 누구였습니까? 여기 대적들이 누구죠? 여러분 인간이 육체일 뿐이고 바람일 뿐인 게 인생인데 이렇게 만든 원수가 있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됐습니까 인간이? 아담이 하나님을 등짐에서부터 이렇게 됐거든요. 근데 아담이 하나님을 등지게 했던 대적이 있죠. 사탄이 그렇게 만들어서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영원히 물리치시겠다는 겁니다. 사탄 마귀를 하나님께서 꺾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 아직까지도 좀 정리가 돼야 됩니다. 어스틴 같은 경우는 하나님을 등진 상태 그 자체가 악이라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만, 우리 개혁주의는 좀 더 한 걸음 더 나가서 아담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등지게 한 세력이 뭡니까? 뱀의 유혹이 있었잖아요. 사탄 마귀의 유혹이 있었단 말이죠. 이 땅 위에는 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 가운데 이 사탄이 하나님을 거역함으로, 이 천사가 하나님을 거역함으로 사탄이 됐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사탄의 실체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 세력을 주님께서 꺾으시겠다는 겁니다. 용사처럼 일어나셔서, 포도주를 마신 용사처럼, 잠에서 깨어난 용사처럼 일어나서 이들을 주님께서 영원히 멸하시겠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 67절, 68절, 69절을 보십시오. 또 요셉의 장막을 버리시며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유다 지파와 그가 사랑하시는 시온산을 택하시며 그의 성소를 산의 높음같이 영원히 두신 땅같이 지으셨도다. 이것도 지으실 것이다가 아니고 지으셨도다. 확실한 하나님의 결심, 확실한 역사의 미래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요셉의 장막을 버리시고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어느 지파를 택합니까? 유다 지파를 택하시고, 어느 땅을 선택합니까? 시온을 선택하셔 산을 선택하사 그의 성소를 산의 높음같이 영원히 두신 땅같이 지으시겠다고 하십니다. 요셉, 에브라임 지파가 왜 갑자기 등장하느냐? 이것도 여러분 역사적으로 조금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야곱에게 12명의 아들이 있었잖아요. 그 중에 요셉이 가장 믿음의 사람이라. 야곱이 늦게 아들을 낳은, 자기 사랑하는 아내를 통해 아이를 낳아서 얼마나 하나님 이야기를 많이 했던지 요셉은 어릴 적부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너무 넘쳐났습니다. 그래서 그 지식이 고스란히 믿음이 돼가지고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을 때, 하나님의 언약의 꿈을 주셨을 때 그 언약의 꿈을 끝까지 붙들었던 인간이 요셉인데, 그 믿음 때문에 그가 먼저 팔려가서, 믿음 때문에 팔려간 겁니다. 그렇죠? 애굽에 팔려가서 처음에는 이유를 모르고 살았습니다만 하나님께서 때가 될 때까지 착고에 묶어두시고 그가 그곳에서 인간을 이해하고 역사를 이해하고 하나님의 때가 되니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자기 가족뿐만이 아니고 중동에, 아프리카에 죽어가는 사람들을 다 살려내는 엄청난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토지를 공개념으로 만들고 초세 제도를 확립하는 사람이 요셉인데, 이 요셉을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야곱이 너무너무 좋아해서 요셉은 복을 2배나 받습니다. 야곱이 죽을 때 자식들 전부 다 불러놓고 축복을 하는데,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 바친 지파이기 때문에 죄가 되고 나머지 11아들 중에 복을 내리는데, 레위 지파를 대신해서 요셉이 2지파를 넣습니다. 므낫세, 에브라임 2아들이 마치 야곱의 아들인 것처럼 지파를 하나씩 얻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에브라임이 대표가 됩니다. 에브라임은 원래 요셉의 둘째 아들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축복하라고 데리고 와서 축복을 받는데, 이 축복이 일종의 언약의 유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받는데 아버지가 그냥 기력이 세하신 아버지가 이 손을 이렇게 턱 해가지고 작은 아들한테 오른손, 큰 아들한테 왼손을 올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야곱이 깜짝 놀래가지고, 아버지 이 아이가 손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가 큰 아들입니다. 므낫세 위에 오른손을 얹어 주십시오. 그 아버지니까 당연히 장자한테 손을 얹어 달라고 했겠죠. 그런데 야곱이 뭐라 그럽니까? 나도 안다. 네 생각은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은 이 아들에게 장자권이 가느니라. 이 민족의 축복의 권이 이 아들에게 가느니라. 그때부터 에브라임이 마치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사람처럼 됩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복이 에브라임을 통해 장자권이 흘러가는 것처럼, 그래서 마치 요셉의 민족 그리고 에브라임의 민족처럼 생각이 됐습니다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파시고 이제는 그 질서를 쫓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혈통으로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것이 아니고 누구를 택합니까? 유다 지파를 택합니다. 유다는 그렇게 도덕적인 사람이 아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유다를 선택하셔가지고 그 다음에 유다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셨던 시온산 예루살렘을 하나님의 영원한 처소로 세우시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보면은 70절, 71, 72절에 보면은 이 말씀에 의도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잘 소개하고 있는데 70절부터 보겠습니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천장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이것도 과거 시제죠. 양을 치던 다윗을 택하사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더니 다윗이 마음의 완전함과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다스렸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회복이 이렇게 나타난다는 뜻이죠. 그런데 여러분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마음의 온전함과 손의 능숙함으로 그 백성들을 다스렸습니까? 못했어요. 그러지를 못합니다. 오히려 다윗은 바세바를 취하고 싶은 탐욕으로 수많은 사람을 죽였고요. 자기 업적을 드러내고 싶은 욕망 때문에 7만의 사람을 죽음으로 내몰았던 사람입니다. 그의 재임 40년 동안 육체일 뿐이고 바람일 뿐인 백성을 한치도 돌이키지를 못했어요. 오히려 자기 자신이 육체이며 고기 덩어리며 바람일 뿐임을 고백했던 인간이 다윗입니다. 그러면 여기 다윗은 누굴 말합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택해서 온전한 마음으로 능숙한 손으로 그 백성을 기르게 하겠다고 하신 이 다윗은 누굴 말하겠습니까? 다윗의 후손 가운데서 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잠을 좀 깨시고 들으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다윗은 누구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했던 인물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육체일 뿐이고 고기 덩어리일 뿐이고 자기가 바람일 뿐임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기 때문에 다윗만큼 메시아를 기다린 사람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 다윗만큼 메시아를 사모한 사람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 자기가 바람이고 육체 덩어리, 고기 덩어리 뿐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메시아는 이렇게 오셨습니다. 다윗의 혈통 가운데 오셨어요. 그가 어디에서 부름을 받습니까? 양을 쫓던 데서부터 양우리로부터 부름을 받았어요. 예수님이 아주 천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다윗이 왕으로 부름을 받을 거라고 자기 자신도 아버지도 생각을 못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이분이 메시아다, 이분이 우리 인간을 구원할 구세주라고 아무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모습으로 오셔야 되냐? 이건 우리가 다음에 또 한번 살펴보기로 하고, 일단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셨습니다. 그분이 마음의 완전함과 손의 능숙함으로 그 백성들을 다스리시게 됩니다. 바람뿐이고 육체뿐인 그 백성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때 이 다스리게 된다는 것이 무슨 말이냐? 완전한 마음과 능숙한 손으로 그 백성을 다스리고 기른다는 뜻이 무슨 뜻인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거죠. 베드로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 네가 젊어서는 늙어서는 그 비유입니다. 십자가 부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백성을 다스리시되 십자가 부활로 자기 욕심대로 육신의 소욕대로 바람처럼 살아가던 베드로를 어떻게 바꿉니까? 주님을 위해 기꺼이 죽음의 자리로 가는 베드로로 바꿔줬습니다. 요한이 또 하나 증가하는 걸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12절로 17절에 보면은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음이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지를 알았음이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내가 이렇게 다음에 쓸 건데 이렇게 쓸 수 있는 것은 너희가 이미 그의 이름으로 사함을 받았고 제사함을 받았고 하나님을 알았고 악한 자를 이겼기 때문에 그렇다. 다시 또 반복합니다.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을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기 때문이다. 무슨 말을 이렇게 합니까? 흉악한 자, 사탄 마귀의 권세를 이긴 자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말한다. 어떻게 말하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더 이상 쫓지 말아라. 왜 그러냐? 이건 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인데 너희들이 쫓지 말아야 될 근거가 뭐냐? 아버지를 알기 때문에, 강한 자를 이겼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이겼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께서 오셔서 뭘 한다 그랬습니까? 대적들을 영원히 쫓아내신다. 언제 그렇게 하셨습니까?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순간 인간을 육체 덩어리로 바람뿐으로 살아가도록 만들었던 사탄의 권세가 깨지는 순간입니다. 머리가 깨지는 순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이제는 강한 사람이 되었으니 너희들을 괴롭히던 대적들이 사라졌으니 다시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의 가치를 쫓지 말아라.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증거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서 5장 15절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 산다고 했죠. 고린도서 6장 14절로 7장 1절에 이런 증거가 또 하나 더 있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육체가 그냥 육체가 아닙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떤 육체가 되냐? 성전이 됐습니다. 하나님을 모시는 성전이 되었다.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라 하시느니라.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부터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으로부터 자신을 깨끗하게 보존해야 될 이유가 어디 있냐? 우리가 세상과 멍에를 같이 매지 말아야 될 이유가 어디 있냐?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신 성전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고기 덩어리가 아니기 때문에, 이 안에 하나님을 모시는 성전이 되었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주님의 십자가 부활로. 베드로의 증언을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후서 1장 3절 4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자꾸 잊어버리니까 또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하나님이 자기 덕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뭘 압니까? 십자가 부활을 알므로 신기한 능력과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려 하시느니라. 이 약속, 십자가 부활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신성한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어서 육신에 썩어질 정욕을 더 이상 쫓지 않는 사람이 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 4장 1절 3절 제가 또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함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이 지나간 때로 족하니라. 더 이상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십자가로 말미암아 육체일 뿐이고 바람처럼 살 수밖에 없는, 그래서 어떻게 삽니까? 음란, 정욕, 술취함, 방탕함, 향락, 무판, 우상 숭배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옛사람이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어버렸기 때문에 이제 그리스도가 부활할 때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살려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주님께서 아삽을 통해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교훈입니다. 주님께서 회복하심입니다. 바람일 뿐이고 육체일 뿐인 고기 덩어리일 뿐인 인간을 주님께서 구원하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바람은 바람이로되 성령의 바람이 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비밀이 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이상 육체일 뿐이며 바람일 뿐인 인생을 살지 말아야 합니다. 육체는 육체로 돼 삼일체 하나님을 모신 성전 같은 육체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육체를 아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육체가 옛날 육체가 아닙니다.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육체입니다. 이 속에 음란한 생각을 담을 수가 없습니다. 이 속에 술을 담을 수가 없습니다. 이 속에 욕심을 담을 수가 없습니다. 이 속에 일용할 양식 이상을 담으면 안 됩니다. 바람은 바람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바람입니다. 아무런 뜻없는 바람이 있고 생명을 살리는 바람이 있습니다. 심폐소생술, 인공호흡. 하나님이 생명을 코에 불어넣었더니 진흙덩어리였던 육체 덩어리였던 아담이 생명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이런 바람입니다. 그래서 분노의 촛불을 켜고 슬픔에 빠진 세상에 참빛을 비추는 제자가 되고 이웃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빛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그냥 빛이 아닙니다. 참 빛입니다. 어제 여러분 촛불을 보셨죠? 8시 조금 시간이 늦어가지고 3분인가 2분인가 일체히 불을 껐습니다. 1분 동안 불을 끄니까 광화문 내거리가, 광화문 그 앞이 일시에 어둠이 확, 그 다음에 1분 후에 다시 불을 켜는데 그냥 조그마한 촛불들이 모여서 수만 개, 100만 개의 촛불을 켜니 온 광화문 거리가 밝음으로 바뀌는데 외신 기자들이 깜짝 놀랐다는 거 아닙니까? 일사불란하게 이렇게 이게 가능한가? 정치 집회에 100만이나 동원이 돼서 일시에 불을 끄고 켜고, 장관이었어요. 장관. 조그마한 촛불 하나를 드는 것도 그렇게 위력적이고 멋있고 역사를 바꾸고 가는데 참빛을 가진 우리가 역사를 책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빛이 된다는 게 뭔가? 우리가 다시는 육체 덩어리로 살지 않고 바람처럼 살지 않고 생명으로 살고 성전을 모신 하나님의 육체로 산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 고민을 하다가 제가 둘의 모임 가서 깜짝 놀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는 자꾸 나눠야 됩니다. 다음에 이분이 직접 주부에도 좀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분이 직장 생활을 15년 했습니다. 상사에게 찾아갔습니다. 상무에게 찾아갔습니다. 아마 그 회사 랭킹 1, 2, 3 등 안에 들어가는 사람이겠죠. 들어가서 부탁을 냈습니다. 상무님, 저 진급시키지 말아 주십시오. 지금 과장인지 부장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더 이상 올라가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이유가 뭐냐? 올라가면 비자금을 만져야 될 것 같은데
내 신앙 양심에 그 못합니다. 나도 불행해지고 회사도 불행해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 나를 올리지 마십시오. 대신 내가 내 분야는 최고의 전문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를 복되게 만들겠습니다. 그런데 직위는 올리지 말아 주십시오. 대신 연봉 따라 봉급은 올려주십시오. 뭐 대학도 보내야 되고 자식들. 그랬더니 그 상무가 한 이야기가 기가 찹니다. 이보게, 너는 15년밖에 안 됐는데 어떻게 이 비밀을 벌써 깨달았냐? 나는 25년 돼서 이제사 보게 되는데 그 비밀이 뭐냐? 그게 빛입니다. 빛. 그게 육체는 육체로 돼 하나님을 모신 육체의 모습이고, 그게 바람은 바람이 돼 성령의 바람 아니겠어요? 그게 참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빛이기 때문에 나오는 빛입니다. 촛불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빛입니다. 이런 역사를 이어가도록,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이 모인 시온상을 모든 산들보다 높은 꼭대기에 세우는데 영구히 세우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런 교회로 우리 둘의 교회가 우뚝 서기를 바라고, 우리 성도님들이 곳곳에서 참빛으로 살아가 이 험악한 세상, 분노로 가득 찬 이 세상, 절망 속에 갇힌 이 세상에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490장 찬송하겠습니다. 490장입니다.